흔히들 말하기를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쓰고 뭐 이러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거기에 응답은 했죠. 그런데 예수 믿은 성도가 매일매일을 성도답게 사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설병 떡상과 황금 등대, 다른 말로 금촛대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매일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지난주에 다뤘죠. 그 성막에는 좌우에 금촛대와 진설병 떡이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금향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이 셋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강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공통점, 강조점, 핵심 하려면 반복되는 단어를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데 같은 말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항상에다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또 33절을 보면 거기에 상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살구꽃 형상의 잔 그래요. 근데 이 살구꽃이 사케라는 말인데 항상 피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4절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 계속과 항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실은 살구꽃 여기에 항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 8절을 보면 향단을 설명할 때도 아침마다 또는 저녁 때 그래서 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해서 항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항상 있는 떡, 항상 켜는 등대, 아침 저녁으로 늘 항상 피우는 향 이게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무엇인가를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첫 번째가 23절로 30절의 진설병 떡상입니다. 이 상 위에 올려놓는 떡 이걸 진설이라고 그래요. 늘어놓을 진 베풀 설 떡상입니다. 떡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 놓은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제 한글은 그렇고 원문은 레헴파님이라고 그래서 이 레헴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어 놓은 상 위의 떡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 떡을 항상 이 두 줄로 놓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언제나 배고프면은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양식이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죽은 조상 귀신이나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차려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게 하나님 잡수시라고 차려놓았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요 기본이 훨씬 중요해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위가 없어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먹을 필요를 못 느껴요. 떡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떡을 거기에다가 항상 진설해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과 같아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 이 떡이 우리는 밥이고 밥이 돈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산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서 이스라엘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만나를 주시고. 그러나 이 부분을 다시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까요? 후자예요. 이것을 대답하신 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을 한 거죠.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걸 기록한 성경을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성경을 베고 자고 성경을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엉터리 가르침이 있기는 있었어요. 성경을 씹어 먹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굴의 떡, 이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떡을 먹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생명의 양식인 자기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주신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예배든 기도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잖아요. 이 말은 이제 기도 끝났으니 자던 눈을 뜨고 집중하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만요. 더 길게 오면 설교가 바빠져요.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 기도하죠.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기도라고요. 내 공로로 한다면. 그러나 예수의 흘린 피 공로로, 그 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성도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21절을 도표로 보시면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두 개의 잔과 상을 대조합니다. 이방인의 제사와 성도들의 제사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제사의 필수품인 이 잔과 상은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상과 떡의 의미인 겁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사실은 기다, 그런 이야기죠.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떡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 51절을 보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래요.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뭘 주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래요. 그럼 모세가 준 거 아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야. 참떡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는 상징이고 참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먹는 것 믿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48절로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이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즉 믿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게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떡은 양식이고 양식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데 사람은 한 끼의 배부름으로는 절대 만족을 못 얻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점심때 되면 또 배가 고파. 이것이 물질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입고 쓰고 소유하는 물질은 물론이고 사교나 여가나 일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종교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불행의식에 시달리게 하고 욕심내고 싸우며 허덕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가득 차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의 불만족을 남자로 때우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 건강을 위한 기약 없는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람들은 먹을 것에 눈이 멀었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종교와 학문에 만족을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돈에 굶주린 허덕이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허덕이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가 진설병 떡상의 떡이었고 그것의 신약 버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상에서 먹고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떡처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상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모든 이 불만족으로 허기진 삶에서 구원받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영혼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게 구원이고 신앙인 거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이 삶의 최고의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삶의 구석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어요. 기도 잘 안 해요.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조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이 자라가는 신앙, 즉 성숙한 신앙에 늘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 성전의 빛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등불이기 때문에. 예수가 빛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금초대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에 누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 9장을 인용해서 그것이 나에게서 성취다. 내가 빛이다. 그 말이 큰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 사건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무리인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계속 내가 빛이다, 내가 큰 빛이다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해석은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즉 어둠 속을 헤매는 여인을 배경으로 모세의 법대로 하면 쳐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요?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하면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 거짓이요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예수님을 엮으러 온 거예요.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쾌락으로 자기를 파는 죄의 어두움에 매여 죽음으로 끌려 나온 여자와 그 여자를 음모의 도구로 해서 미움과 음모로 뒤덮은 기득권층의 어두움의 종된 모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양자가 다 어둠의 왕인 사탄의 종으로 볼못에서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 중에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은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거짓을 하지 않는 자, 사기를 치지 않는 자, 탐심, 간음. 지금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 중에 간음 안 한 자 누구냐? 미움, 살인, 시기, 악독, 방탕, 술수, 음모 꾸미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할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추악, 부정, 무자비, 우상숭배, 교만 등 한 톨이라도 양심의 가책 없는 사람 먼저 치라. 결과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갔다. 그런데요, 여기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른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고 법과 질서와 전통을 주장하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는 누구예요? 정의를 부르짖고 개혁을 외치는 젊은이들까지 다 가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어두움에 사로잡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와 어두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줌으로 생명의 빛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빛,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빛을 심령에 비추시는,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이나 진실을 못 보는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을 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이 여인의 죄인된 행동 때문에 바른 것을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군중들의 기대 때문에 충동을 받지도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선악을 하시고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2장 24, 5절 말씀입니다. 거길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이 여자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해요?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착하니까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사실은 자식이 착하지 않아도 사랑할 것이니까. 심지어 부모에게 해를 끼쳐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니까. 네가 이뻐서 네가 효도하니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안 이뻐도 사랑하고 추해도 사랑, 심지어 장애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할 것이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유나 상식으로 그 이유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도 사랑의 이유가 그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자 쪽에서 이유를 따진다면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신성한 결혼을 간음으로 파괴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으셨습니까? 여인을 끌고 온 지도자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못 듣고 떠났어요. 서서 지켜보던 군중들은 죄사함 받는 여자를 봤지만 자기들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가장 복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운명이었지만 사죄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은혜의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마 성경의 기록은 안 나왔지만 여자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에 매인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이용했지만 나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사탄은 나를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용서를 듣고 믿고 따르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어두움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이 생명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빛이신 예수의 용서와 사랑의 빛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촛대, 이 금 촛대, 이게 오늘 본문의 그 금 촛대거든요. 근데 이 금 촛대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이 7 금촛대인 교회 사이에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위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교회인 성도들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나를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반사체 빛이라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나요? 촛대인 교회 사이에 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교회와 성도는 빛이 되고 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는 빛을 잃은 등대와 같아요. 예수 없는 성도는 공허하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중심에서 이탈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매일 매순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힘으로 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힘들다가 아니다 기쁘다, 행복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에 비친 예수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바른 길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항상 예수의 말씀 빛을 따라 걸으며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